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잖아요. 그건 죽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는 길에서 제자들은 다 실패하고 말아요. 그 실패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오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냥 호언장담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적극적으로 아니 내가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예수님 지키겠다고 했던 우리가 잘 아는 1등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이라는 단어를 잘 쓰는 사람이 위험해. 이런 사람은 자기를 객관화시키지 못합니다. 자기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한데 나는이라는 단어를 잘 쓰는 사람은 자기를 객관화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라는 단어를 잘 쓰지만 정말 나를 제일 많이 모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그랬는데 자기를 몰라도 너무 많이 몰랐어요. 근데 이런 베드로를 누가 제일 많이 알고 계셨냐면 예수님이 잘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자 앞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창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을 때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계집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사람도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이네. 베드로가 그냥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올게 온 거죠. 그럴 때 베드로가 그냥 얼른 피했으면 됐을 텐데, 그렇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정말 베드로가 큰 소리 쳤듯이 그래 나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나섰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사람을 봐도 한참 잘못 봤다고. 2번째도 얘기하고 3번째도 물어봐요. 그때는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사복음서가 다 증거하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주했다는 거예요. 저주. 71절에 보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히브리적 관점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이 이제 그 히브리 시대적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저주는 반드시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 베드로의 저주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베드로가 무너져도 그냥 왕창 무너진 거예요. 자,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닭이고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통곡했더라. 닭이 우는데 닭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아이고 아이고, 예수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는 베드로를 오늘 보게 됩니다. 자기 실체가 다 드러난 거예요. 자, 이제 마가복음은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를 비난하라고 오늘 말씀을 쓴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목사인 나를 보라는 거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스스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직접 즉시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배와 그물을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 따를 수 있나요? 대단한 겁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기적이란 기적은 다 옆에서 아주 제일 자세하게 봤던 사람이 베드로. 베드로는요 무리도 걸었어요. 변화산 사건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아주 너무너무 특별한 황홀경, 천국을 경험하는 경험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이런 특혜가 어디 있고 이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무너졌어요. 그 베드로의 무너짐 속에 우리들의 무너짐을 봐야 되고, 다윗의 연약함 속에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들이 얼마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들에게 좀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노아도 당대 의인 아닙니까? 다 홍수로 죽음 당할 때 노아만이 의인으로 택함 받았어요. 근데 그가 말년에 또 참 부끄러운 실수를 하게 되고, 아브라함도 누굽니까? 모세도 누르고.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분들인데 또 한편에 보면 참 그 안에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 여러분, 나는 믿어도 된다라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베드로에 대한 실망감이 아니라 나에 대한 실망감이 먼저여야 하고, 베드로의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속에서 우리들의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 또한 봐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자랑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의 신앙을 자랑한 그 다음 날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칠 수 있다는 그 위험성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고, 왜 베드로가 실패했는가? 사람은 겸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골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대개가 다 겸손하게 행동하고, 그런데 그 겸손은 접대형이고 처세형 겸손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겸손해진다, 낮아진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 하나는 뭐냐면, 실패하면 우리는 낮아져요. 실패하면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가 우리에게는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 스스로는 절대로 겸손할 수 없는데 실패하면 겸손해지기 때문에. 나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지경까지 몰아가는 것이 실패이고, 그리고 여러분, 결국 실패가 은혜가 되는데 왜 은혜가 되는가? 그때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근데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게 뭐냐면, 세상은 강한 자를 쓰잖아요. 똑똑한 자를 선택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웬일인지 깨지고 도저히 일어날 설 수 없고 가능성이 없고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그래도 하나님 부르는 우리들을 뭐라 하지 않으시고 약한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가 자랑하는 것은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한 거 숨기려고 그래요. 우리가 뭐 때문에 바쁩니까? 우리들의 치부, 우리들의 약함, 우리들의 약점 가리려고, 숨기려고, 감추려고, 그것 때문에 바빠요.
근데 언제 그냥 꼭지가 돕니까? 그 감추려고 숨기려고 했던 것이 드러날 때, 치부가 발견될 때, 약함이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 그때 그냥 꼭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가? 왜 자꾸 깨트리시는가? 그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이거다라고 우리가 답안지를 써가지고 완벽한 답을 쓸 수는 없지만, 그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 왜 우리를 약하게 하시는가? 왜 우리를 자꾸 깨트리시는가?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게 하시기 위함이고, 결국은 뭐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오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어때요? 강함이라. 아멘. 그럼 이걸 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강하다고 여길 때가 우리가 제일 약한 거야. 여러분들 앞에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냥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속으로 떨고 있는 거야. 베드로는 왕창 깨졌어요.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자존심 하나도 남김없이 깨지고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회복은 그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회복한다고 뭐 회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회복은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제 합니까? 실패한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스스로 무너지지 마시오. 그때 하나님께 기대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고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의 때는 다른 말로 은혜의 때라. 실패의 자리에서 거품이 제거된 진정한 나를, 자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약점이 잘 발견되지 못해요. 감춰있기 때문에 그래. 적당한 실패로도요 우리 자신을 다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처절하게 깨지고 실패하면 내가 드러난다니까요. 언제가 가장 괴로운 최악의 상태인가?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돼. 언제가 나에게 가장 괴로운 최악의 상태인가? 실패했는데 자아는 살아있을 때, 나의 강한 자아가, 내 자존심이, 내 의가 나의 실패를 보고 있을 때가, 그때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야. 그 자아가 완전히 실패한 나를 보면서, 내 의가 실패한, 왕창 무너진, 깨진 나를 보면서 막 괴로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니.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니. 그러다가 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나 이제 살림이 없어요. 살아날 힘이 없어요. 나는 철저히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으셔요. 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그렇게 자꾸 몰아붙이시는 것은, 깨뜨시는 것은, 실패하게 하시는 것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더 강하게 하시려고, 새롭게 쓰시려고, 진정한 회복을 시키시려고. 할렐루야. 은혜 주시려고. 할렐루야. 실패하기 전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시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나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역, 또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죄의 권세를 완전히 그냥 다 제압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약속하셨던 디베랴 갈릴리 바다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완전히 실패해서 어디로 갑니까?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고향 땅이 어디에? 갈릴리죠.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항상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도망가기 일쑤고 하나님은 찾아오시기 일쑤고.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는요, 저도 그러고 다시는 안 볼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큰 사역을 마치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셔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은혜가 없어요. 세상에는 한번 실패하면 넌 아웃이야, 끝이야. 그리고 다 그냥 버려버리는데, 은혜는 뭐냐? 다 버려도, 다 깨져도, 엉망진창이 됐어도 그래도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게 은혜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살벌하고 왜 세상이 이렇게 불안합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은혜의 교회가 돼야 돼. 할렐루야. 베드로는 실패했어도 그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비결은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회복된 베드로는 사도행전 전반부에 아주 주역이 되고 투옥되고 깨지고 그러지만 십자가에 달리지만 그러나 정말 흔들리지 않는 진짜 반석이 베드로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 회복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가만히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일어났어요. 베드로를 처음 예수님이 부르신 처음 만난 그 자리에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나는 한 마리도 낚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곳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근데 그곳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요한복음 21장 9절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정성으로 식사를 차려주시고 만난 거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해. 예수님이 또 3가지 질문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3번 부인한 것에 3번 질문하심으로 세 가지를 덮는 거죠. 베드로의 치부를 덮으시는 거예요. 3가지지만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면 충분하다. 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야 어떻게 네가 그러냐? 이유라도 들어보자. 아니요, 묻고 따지지도 않으시. 그냥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그랬을까?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베드로야, 지금도 너는 나를 사랑하니? 앞으로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보증이 없어요. 보장이 없어요. 베드로도. 근데 예수님은요, 그거 하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나 사랑하니? 근데 베드로가 말수가 적어졌어. 이 정도면 예수님 제가 제일 사랑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사랑해. 그리고 아마 막 그냥 옷을 벗어서 막 소리지고 난리쳤을 텐데 베드로가 말수가 적어요.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모르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자기 객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진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가지 확인하시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면 얼마나 헌신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충성한다고 하면 얼마나 충성할까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님 가슴 아파하는 일에 더 많이 한 것 같고 주님 일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 일 방해하는 그런 일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요.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신앙이 약하다는 사람도 이거 제봐야 거기서 거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만은 뜨거워야 하고 이것만은 정말 욕심,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님, 크게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결정적일 때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그 사랑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뭐예요? 자기만 사랑한 거예요.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이 뭐고 그냥 다 내팽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시느냐? 예수님, 당신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세요. 조롱받아도 침뱉어도 당신의 전부를 베드로에게, 우리들에게 내어주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길 원하세요. 유성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이제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자.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자.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 참 굴곡이 많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와, 박수 받을 신앙 고백을 하다가 예수님이 딱 바닥을 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우와, 나 갑자기 물 속으로 빠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굴곡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으로 가고, 한때는 예수님의 친구였다가 한때는 사단 마귀의 사촌 동생이 되고, 별거 다닌 거 가지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으르렁거리고, 끊임없이 싸우고 무너지고 깨지고 갈등하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또 돌아오고, 20년 30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그의 행동을 보니까 어느 날 유치 찬란하고, 바울은 회심한 후에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그래요. 가족을 죽였거나 흉악한 범죄자가 아니고서는 이런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그 모든 자존심 아무 상관없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는 눈꼽만큼의 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우리로서는 구원의 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바울만큼 눈꼽만큼의 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은혜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다른 점이 무언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지만 예수님 앞에서 크게 통곡해요. 크게 넘어졌지만 따라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그래요. 예수님 앞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다니까요. 뒤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해도 세상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넘어져야 돼. 절망 끝에 나로 넘어지고 세상으로 넘어지면 뭐합니까? 그때는 목숨 끊어버리는 거예요. 절망 끝에 예수님으로 넘어지면 예수님께서 더 강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전보다도 더 단단하게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는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대로 내버려 뒀다고 하면 베드로는 벌써 그냥 끝난 인생.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여러분 자존심 끝까지 붙들지 마시고 예수님 앞으로 넘어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십자가 더 든든히 붙드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회복하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회복하시고 가정이 회복하고 자녀가 회복하고 교회가 회복하고 이 나라가 회복되는 사순절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